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So beautiful. 예, 참 좋습니다. 손 흔들고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은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던 이 진리는 우리 마음에 반드시 간직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요소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삼위가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다시 살아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믿지 않던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현대와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천국과 지옥,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이 쾌쾌묵은 이론을 아직도 믿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참 저희 신앙은 아주 오래전 옛날 예수천당 불신지옥, 길거리에서 외쳤던 그 전도자들의 외침이 지금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 말이 진리임을 아직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을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들 신앙의 핵심 주제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이야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어 장사한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던 날로부터 4일이 지난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그날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나사로를 장사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면은 그 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의 장례법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장사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1마일이 좀 넘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려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이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참 인사성이 밝고 친절하고 부지런한 자매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부터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부지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을 때 그냥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급하게 나갔어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신뢰했어요. 예수님이 구하시면 지금이라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암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마르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32절에 보면 마르다도 그런 말을 하죠. 32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언니와 그 동생 마리아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모두 깊은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깊은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친밀하게 늘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어렵게 이렇게 꺼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친밀하게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바로 그 전에 그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을 주실 줄 안다는 말씀이겠어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오라버니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는 것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지금 살려주신다는 말씀으로 듣질 않고 마르다는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나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두 다시 살아납니다. 마르다는 이 마지막 날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게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기하시죠? 암기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선언이고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들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봤어요. 좀 이것을 오늘 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약된 이 설명들을 잘 이해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의 죄악은 용서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려면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죄인의 죄가 씻어집니다. 두 번째, 죄가 씻겨진 심령에 그때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안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죄를 씻은 뒤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가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을 미루시고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한 그 심령 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계시면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느냐고. 왜 안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죄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죄인은 죽어요. 지네가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 안 나타나신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어림없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앞에, 죄인 앞에 나타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믿겠다고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은 성경에서 생명으로 치지 않느냐면 살다가 죽는 게 무슨 생명이에요. 죽여도 다시 사는 게 생명이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에 있는 성도들은 죽어도 부활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죽지 않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후에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과정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신적인 지위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죽음과 육신을 지닌 우리의 죽음을 함께 연관시키려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확실한 보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전에 가지셨던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시고 못자국이 있는 채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변화된 육체였습니다.
그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는 육체였어요. 우리들 제한된 육체와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줄 알았는데 갈릴리 바다에도 나타나십니다. 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놀랬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또 사라져 버리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많이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부활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3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알았을 때는 그때 예수님 그들 옆에 없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움직이셨어요. 우리들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옮겨 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도 마음대로 다녀올 수 있겠네요. 고작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국 다녀오는. 우리는요, 우주의 끝까지도 순식간에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은요, 이 세상이나 이 우주 속 어디에 있는 나라가 무슨 망원경, 허블 망원경, 아주 기막힌 망원경으로 봐도 천국 같아 보이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 천국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천국은요, 이 세상이나 이 우주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형태로 지금 우리 속에도 우리 곁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다만 성경이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부활할 것과 영생할 것을 믿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 27절과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 어디 다른 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가 어디서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하고 어디가 다른 데가 있습니까? 똑같은 고백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언젠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너네들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하면서 질문하셔서 먼저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너네들 듣고 있냐? 그걸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막 앞다퉈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디다 하면서 막 신나게 대답해요. 사실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분들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그리고 존경하면서 우러러보던 유대 나라의 그 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합디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까? 아니면 다른 욕심이 있어서 따라다녔습니까? 다른 욕심이 좀 있었지요. 예수님이 메시아 즉 왕으로 오신다니까, 왕이 되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 여론이 좋으니까. 요즘처럼 여론이 조작되던 때의 그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듣던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여론이나 평가가 어떠하든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신앙을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아주 만족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르다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시며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슬퍼하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갑니다. 위로하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나보다 해가면서 또 줄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따라가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모든 슬픈 모든 속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감정을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도 보증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구주시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Our Lord Jesu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e als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ur Lord Jesus died on the cross, was buried in the tomb, and rose again after 3 days, becoming the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Because we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our Savior, when our Lord comes again, we too will be resurrected with an incorruptible body. We believe that we will not die again and will rest forever in the kingdom of God with the Lord. God, we will not waver, but will believe in Jesus and love the Lord with one heart. Please hold us, for we are weak. Please strengthen our faith. May the living Jesus be our true hop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